자,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 만들기, 여기에 좀 주목을 하세요. 우리가 추구할 행복의 요소, 영적 행복의 요소,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이 주는 행복.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물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영적인 거, 5가지 성품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5가지 성품이 주는 행복.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들이다. 또 예를 들면 유일성 안에 존귀함, 다양성, 다름, 자기 장점, 재능 등의 원석들이 들어있다. 모든 성품 속에는 이런 소중한 원석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거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성품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강화시켜 주는 거.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선함의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이런 성품들을 인정받고 활용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에 행복감을 갖게 돼요. 기쁨, 즐거움, 만족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성품들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또 그거를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지 못할 때에는 불행을 느끼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말은 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더라도 나는 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난 행동을 할 거야. 존중히 여겨. 그러면 얘는 속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있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지만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이 성품들을 알고 활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고자 할 때 역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들을 인정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내가 살아갈 때, 밖에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이걸 살아갈 때, 이때 이제 행복감, 기쁨, 만족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소유, 영적인 행복의 요소, 그리고 여기도 그리스도로 되어 있네. 그리스도. 네. 자, 그리고 5가지 성품에서 오는 행복의 요소와 함께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요소라는 게 뭐예요? 관계에서 오는 행복. 네, 뭐 데이트하고, 네. 또 뭐 어떤 자매가 그렇게 막 사랑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가면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속이고 딴 여자하고 술을 마셨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헤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서로가 다 같이 좋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내 마음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 성취감. 또 소유에서 오는 행복. 이런 것들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영적인 것들과 5가지 성품에서 오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고 다른 것, 인간관계, 성취감, 소유물 이런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도 분명히 행복의 요소입니다. 행복의 요소예요. 자, 직장인들이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 더 올려주고 300만 원씩 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행복감이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3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때보다 이제 계획이 많이 수정이 돼요, 이제. 굉장히 수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획을 새롭게 3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사는 계획을 짤 때는 보통 이제 한 400만 원, 500만 원 선에 수준을 높여, 이제 이게. 네. 그게 참 사람의 희한한 심리예요, 이게. 앞으로 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가 믿음이라는까지 보태놓으면은, 될지어다. 뭐, 500만 원 월급을 줄지어다.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막 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가 막 카드를 그냥 긁어서 써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준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대 생산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뭐 50억 로또 복권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50억의 빚을 지게 됐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런 계산법이 되는 거예요. 50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행운아야. 난 또 될 거야. 그래서 50억을 더 빚어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홀딱 망했어. 그러니까 50억 빚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참 벌어지는 희한한 구조예요. 차라리 50억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면은 몇 년 씁니까? 100년 쓰는 거예요. 100년. 100년.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더 받은 것을 저축하면서 사는 삶은 괜찮은데 인간의 심리가 이거를 확대시켜요, 이게. 네. 집도 더 바꾸고 차도 또 더 바꾸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게 막 이제 압박으로 오는 거죠, 이게. 오늘은 좋은 관계라 행복하지만 내일은 원수가 되어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영원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행복의 프로그램들을 일단 짤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 영원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행복 프로그램. 네. 세상의 것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도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행복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거. 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불행의 요소가 왔지만 이 영적인 행복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 있는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낸다고요, 이거는. 네. 슬픔 속에도 희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도 긍정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모든 환경 속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만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뭐 배고픈 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환경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행복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 행복의 함정. 행복 만들기 위해서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행복 같은데. 백마를 탄 왕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거. 네, 이런 거. 솔로몬의 즐거움, 권력의 즐거움, 재물의 즐거움 등은 언제든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육신적인 것들이나 소유물, 쾌락과 향락에서 오는 임시적인 행복은 경계해야 되고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인한 기쁨, 즐거움 등은 행복을 가장한 불행의 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쫓아다니면 안 되죠. 일반인들이 설명하는 행복의 기준. 자, 행복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 중에 보면 로스웰과 코언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첫째,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가지 성품을 이제 실천하는 부분이죠. 인간관계에서. 흥미와 취미를 추구해라. 이것도 5가지 성품의 이야기예요. 다.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네. 밀접한 대인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거죠. 이게 대화법. 인간관계 가지려면 뭘 잘해야 돼요? 대화법을 잘 훈련해야 된다고. 이거.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뭐죠? 네.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거. 5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네.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6째, 운동하고 휴식하라. 7째,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이런 것들이 행복의 성취감을 가져주는 거죠. 자, 매슬로 욕구론 다 아시죠? 매슬로는 행복의 원리를 인간 욕구 성취로 봤어요.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봤죠. 생존의 욕구,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굶주림이나 갈증을 피하려는 욕구, 피로를 회복하려는 휴양이나 수면의 욕구, 성욕이나 자극 욕구, 활동 욕구 등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불가결한 욕구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다. 네,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누가 나를 해할까봐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몸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 공포나 불안에서 벗어나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추구하려는 욕구, 질병, 사고나 재해, 범죄나 치안의 불안 등을 피하려는 욕구, 미지의 것에 대한 방어 자세,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오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죠. 평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제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슬슬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앞에 자랑도 하고 싶고 뭐 나타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연인, 배우자를 구하거나 소속 집단을 구합니다. 존중의 욕구예요. 이제 존경받고 싶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존중의 욕구가 나타난다. 존중의 욕구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고 존중받고 싶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런 거지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할 만큼의 환경이 안 되면 사람을 이제 기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돛 닦는 인생을 사는 거죠. 스스로 소외시키고 이런 거. 명성, 평판, 사회적 지위,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원하는 욕구와 강함, 달성, 성숙, 자존심 등 자긍심을 갖고 싶은 욕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이 되는 순간 이제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우리는 자아실현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아실현 그러면 5가지 성품의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답게 사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5가지 성품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고, 이 사람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가지. 현실 중심, 매사를 현실 중심으로 인지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발성과 간결함을 견지하고 문제 중심 자신이나 주위에 얽매지 않고 초월성, 주위로부터 초월적이고 사생활을 즐기고 자율성, 주위의 평가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신선한 감성, 평범할 것이라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절정 경험을 원하고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진 느낌으로 강력함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며 위대한 황홀감과 놀라움과 외경의 느낌을 말한다. 공동체 감정, 인류와 일체감을 갖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고 민주적 성격 구조를 가진다. 사회 계급이나 교육 정도, 정치적 이념, 인종 등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걸맞는 성격의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마음가짐, 윤리, 감각,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알고 악의 없는 유머 감각, 창의적, 문화에 편입되는 것에 저항한다.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실현. 네, 그래서 미술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처음에 가난할 때 미술가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죠.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도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참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수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신분, 명성도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리고 싶은 내 가치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려놔. 근데 옆에 사람이 봐서는 뭔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그 중에서 제일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제일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은 가치, 자아실현. 그게 이제 자폐증이 환자들이 그린 그림하고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린 그림하고 비스무리해요, 이게. 네. 네. 근데 그게 제일 솔직한 그림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 생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뭐 모르는 척하면 이제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야, 정말 신비의 세계를 그려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래야 되지 이제. 네. 자, 여기에 자아실현의 욕구,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네. 이게 뭔 말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뭔가 고상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하여튼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가장 목표는 자기 실현이에요. 결국 칼 융도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인생의 목표는 자기 실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을 석가모니하고 예수님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셀프. 근데 셀프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셀프는 결국 자아의 세계를 움직여가는 원천적인 내면의 세계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5가지 성품을 가진 영이에요. 영.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자기답게 살고 싶다. 이 말은 5가지 성품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실현이에요. 네. 자,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다는 거다. 좋은 환경 속에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들이 들어있고 나쁘다고 하는 환경 속에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죠. 어느 정도를 행복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 네. 아무것도 없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은 걸 가지고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 네, 이런 거.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궁궐에서 엄청난 만찬을 먹으면서도 짠해, 싱겁네, 지겹네 하고 불행해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없는 것만 찾으며 불행해할 것인지 있는 걸 찾아 감사하며 행복감을 누리고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적인 것으로 기뻐할 건지 내부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며 죄악된 것들을 행복이라고 우기면서 그 길로 가든 참된 길을 가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든 그것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외부에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자. 좋은 환경 속에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들어있고 나쁜 환경 속에도 불행과 행복의 요소들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자족하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죠. 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요소는 들어있다. 이걸 발견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욕심이 생기고 여기도 틀렸네. 생기고
욕심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행복 누리기, 영적인 것이든 성품적인 것이든 세상의 환경적이든 간에 행복의 요소는 많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낼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수를 높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걸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나는 오늘 행복한가?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의 요소들은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뭔가? 생각을 바꾸면 불행하다고 생각한 게 행복하게 느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삶의 패턴을 바꾸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던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뭔가?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는 뭔가 찾아보자. 현재 나의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복 프로그램 짜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프로그램을 짜보자. 자, 우선은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게 영적인 데서 온다. 우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필요로 해요? 성경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켜서 내가 행복을 거기서 행복의 영양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얻어내야 됩니다. 네. 5가지 성품의 요소들을 회복하고 찾아 실행해보기. 유일성에 있는 존귀함, 다양성, 장점 찾기, 좋은 파트너십 갖기, 재능 개발하기, 인격성, 생각하기, 생각 바꾸기, 자유하기, 억압에서 자유하고 치유하기, 대화법 공부해서 소통 잘하기, 거룩성,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형성 만들기, 잘못된 성품 바꾸기, 잘못된 삶 바꾸기,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로는 억지로 웃고 기뻐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사랑성, 하늘의 것들로 채우기,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 영원성, 생명과 삶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기, 천국 잘 알기, 천국인의 삶 살기. 천국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아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암송이나 묵상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천국이 묵상되어지면 이게 내게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그게 행동의 현장에 나타나요. 이게. 네. 그래서 소망 갖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5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실천해보기, 존귀함 인정하기, 인사하기, 좋은 언어 사용하기, 의미 찾기, 자기 이해하기, 수용하기,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 격려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와 다양한 대화하기, 자기 개발하고 충전시키기, 셀프힐링하기, 자기에게 있는 것 소중히 여기기. 네. 자, 기타 현실적인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들을 줘요. 이런 것들이. 우선은 목표와 비전.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목표가 있어야 뭔가 이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목표, 작은 목표. 다양한 취미생활. 네. 다양한 취미생활. 그 다음에 장점, 재능 찾아서 개발하는 거. 봉사활동. 사랑의 실천, 나눔, 배려. 올바른 가치 추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좋은 관계 만들기, 적당한 일, 직업 갖기, 감사 일기 쓰기, 감사하기, 칭찬 일기 쓰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소망 중에 갖는 행복, 고난 속에서 행복하기. 이거는 고난 속에 있는 긍정의 부분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 만들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거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기서 행복이 만들어져요. 소유보다는 가치의 행복의 조건을 두라.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누려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 자, 경청해 줍니다.
공감해 주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자기 행복 프로그램들을 이제 같이 짜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돼야지, 이게 밖에서만 온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의 원리가 행복 프로그램까지 가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꿈을 가지고 갈 때 행복하고, 어떤 때는 꿈을 버려야 행복할 때가 있어요. 네. 때로는 얻을 때 행복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때, 버릴 때 행복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 건지 불행하게 살 건지는 누가 정해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자,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고, 좋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해. 네. 자, 우리 또래들은 우선 건강만 해도 행복해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머리도 안 아프고 또 뭐 변을 볼 때도 잘 나와. 그럼 그게 그렇게 행복해. 네. 이 행복의 기분을 아십니까? 네. 저는 이제 피를 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치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질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을 많이 주거나 피가 많이 물러 있으면 이렇게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요, 병을 볼 때. 그래서 이게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크게 막 뭐가도 아니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냥 뭐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막 피곤하거나 피가 많이 물러 있거나 그러면 한 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떨어지면은 기분 안 좋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도 변 보면 또 그걸 쳐다봐. 근데 피가 안 떨어져. 그러면 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본다 그러잖아요. 네. 본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응? 잘 싸면 행복한 거야. 이게 뭐, 그 이외의 것을 더 생각하면 이건 사치야. 잠 잘 자고. 네. 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더 살아야 돼. 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 네.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애들하고 안 놀고 혼자 하는 걸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상담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지도를 좋을까요? 네. 최장님 제 손자예요. 그 세 명 있는 애기 이제 둘째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이의 그런 혼자서 잘 노는 거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항상 혼자서 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리더자가 대화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 논다는 건 독립성이 강한 거야. 좋은 점으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혼자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발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노는 걸 보고 끝난 다음에 오늘 뭐 했어? 오늘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네가 했던 거 그게 네가 참 재밌었는데 엄마한테 왜 재밌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그 속에서 하고 있는 노는 것을 지금 혼자 있느냐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지난번에도 어떤 엄마가 우리 애는요 참 이상해요. 엄마랑은 동생이랑은 안 놀고 할머니 집에 딴 집에 가면 그냥 올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건 독립이 강하다.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다.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이 분리 장애가 안 돼. 분리 장애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독립해 있는데 거기서 뭘 할 거야?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그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얘가 그 속에서 뭘 배우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누군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하고 놀았던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더 뭘 도와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러는 과정에서 딴 사람하고 같이 놀아보면 어떨까라든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를 줘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가만 내비두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통해서 뭘 하고 노는지 그리고 이 노는 것이 얘가 발전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가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 일단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얘는 얘대로 그런 사회성에 지가 가는 방법이 있다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자꾸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또 움직여보고. 그러니까 옆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자서 놀았어. 그러면 넌 왜 맨날 혼자 놀아? 이게 아니고 뭘 놀았는지, 그걸 통해서 뭐가 발전했는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과제를 하나 정도 줘본다. 그것도 같이 놀아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를 다른 애들한테 나눠줘 보면 어떨까? 라든지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괜찮아요. 그 두 번째인가? 그러지.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예. 그런 애들이 똑똑하다니까. 그런 애들이 민주당으로 자기는 입당해야 되고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3학년인데요. 네, 한나라당은 아주 안 됐고 민주당 그 선거 나온 사람 이름도 다 외우고. 정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런 거를 이제 2학년 때. 네, 토론할 수 있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군가에게 있으면은 괜찮아요. 이제 부모가 이제 부모 교실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뭔 대화를 이런 애들한테는 해서 이끌어 줄 건지 그런 게 필요하죠. 자, 어디까지 했죠? 행복을 제대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복을 외쳐라. 그래서 지금 행복 만들기예요. 행복 누리기. 첫째는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둘째, 행복 프로그램 짜기. 셋째는 행복을 외쳐라. 뇌를 훈련해라. 행복을 외쳐라. 뇌가 항상 나는 불행해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일단 불행해요, 이 사람은. 뇌가 그거를 자꾸 불행하다고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뇌부터 바꿔라. 뇌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뇌를 훈련해야 돼요. 다음의 내용들을 이것도 또 뇌에 입력시켜라. 입력시키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저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외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일단.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항상 외쳐. 항상 기뻐해라. 그래, 기뻐하자. 네? 그리고 항상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요, 행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짜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천국 때문에 행복하고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내 뇌를 지배하고 내 신경 조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
감사라는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네. 행복 컨설팅 수시로 해라. 나의 삶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해하는 요소는 뭔가? 행복을 위해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제거해야 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건 뭔가? 행복한 요소는 찾고 불행한 요소는 제거하고. 행복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할 때 항상 그래요. 행복해, 불행해, 네, 행복은 이런 거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SQ를 높여야지.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으면. 네, SQ를 높여야 된다. 아니, 장은주 목사님이 누구야?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닌데?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따로 있나 봐. 아, 그런가요? 장은주가 아니고 장준인데. 그러네. 장은주가 누구지? 장은주라고 그래. 모르더라고. 자, 뭔 이야기 했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수시로 물어봐야 돼. 딸, 어때? 오늘 공부하는 거 행복하게 했어? 그냥, 아빠 난 불행해. 그래, 그러면 뭘 도와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빠, 나 좀 놀게 해줘. 그래, 얼만큼 놀면 돼? 네. 얼만큼 어떻게 놀면 돼? 얘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니까, 돌아라 했더니 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방법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지가.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못해서 일을 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해. 그럼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이제 일을 안 하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딴 일을 하게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 여기서는 해피메이커. 네.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로 바꿔야 되겠네요. 어디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 행복을 만드는 달인이 되자.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했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주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곧 행복 컨설팅 전문가. 네. 네. 자, 그럼 행복 컨설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일을 찾아주고, 의미를 찾아주고, 재능을 찾아서 개발하게 도와주고, 잘하는 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고, 희망을 찾고, 행복 연습을 시켜주고, 긍정의 요소를 찾고, 사랑을 나누기, 고마운 점을 찾아서 감사하기, 필요한 걸 돕기, 약한 거 담당해주기. 예, 이런 거면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어떨까요? 네. 그 사람만 오면 어쨌든 기분 좋아져. 근데 그 사람만 오면은 신경질이 나. 네. 트러블 메이커. 영향력 점검하기. 나의 행복을 찾는 능력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불행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 8번째 행복의 완성. 인간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행복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완성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평생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찾고 있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지만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불행을 의미하죠. 이 세상은 완성된 행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 속의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서 아픔, 쓰디쓴 고난과 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자. 자, 쭉 보겠습니다. 인간 속에는 세 가지 재능, SQ, EQ, IQ. SQ에서 다루는 6가지. 신앙, 정체성, 가치, 행복. 그 다음 위기 극복, 공동체 의식.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의 주제는 뭡니까? 자, 한번 다시 보죠. 8가지의 주제. 첫째, 행복 지수 점검하기. 둘째, 행복이란 뭔가. 셋째,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 다음 4번째, 행복 만들기. 그 다음에 5번째, 행복 누리기. 그 다음 6번째, 행복을 만드는 사람 되기. 7번째, 영향력 점검하기. 8번째, 행복의 완성. 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일은 뭐죠? 자, 행복 누리기. 첫째,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둘째, 행복 프로그램 짜기. 세 번째, 행복 외치기. 네 번째, 행복 컨설팅을 수시로 하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요소 4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 프로그램 짜기. 둘째, 5가지 성품의 요소들을 회복하고 실행해보기. 셋째,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넷째, 현실적인 행복의 요소들 만들기.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강화시켜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며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성품 때문인가? 아니면 습관 때문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영적인 거를 좀 더 높여야 될 건지,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더 계획을 짤 건지, 뭐 5가지 성품의 영역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